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요? 아멘.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뭐 이 그림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럼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고개 푹 숙이고 이게 또 뭐야?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지만 또 삶을 드려라. 예를 들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바쳐라.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런 설교를 또 하실까? 그러면서 좋은 설교, 축복 설교 좀 하시지. 기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초보자들에게나 있어야 할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숙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아멘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25년 지난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거의 40년이 지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에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격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합격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뒤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 물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묘앙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인간이 죄악에 떨어지게 됐고 원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여러 가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5세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 같은 그런 복이죠. 그런데 내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5세에 불러받았는데 80세가 됐는데 85세가 됐는데 아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신 게 없어요.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8년 만에 낳고 10년 만에 낳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합니까? 그 아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녀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15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이죠.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니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또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후손이 나와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아니 글쎄 세상에 15년 지났는데 아들을 그냥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줄 대로 얹고 죽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죽이라는 말씀.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씻어가지고 불태워서 전체를 다 불태워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가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리고서 출발합니다. 3일길인데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거의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그냥 낳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토를 달지도 않았어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0년 가까이를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게 끌려갖고 와서 왔긴 왔는데 괜히 코에 끼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참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차 좋아하시죠? 기차 여행 가는 거 좋죠? 예, 낭만적입니다. 두 친구가 기차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한 친구는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 자네가 자꾸 전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근데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 되나?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이제 이 독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한 말 안 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며.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신다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그렇죠. 대답하기가 참 힘든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물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지 않나.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 답을 못 하더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독생자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땅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15살쯤 됐는데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어린 양처럼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떨결에 예언을 냈어요. 나중에 이삭이 죽지 않잖아요.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얼떨결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종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다시 온다고 그렇게 얼떨결에 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하는데 약속을 하셨다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하게 마음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보세요. 자녀를 낳을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다 생각하고 옷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옷 사입고 막 그럽니까? 그리고 막 유모차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유모차 집에 가가지고 거기 사달라고 그럽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자녀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잖아요. 예, 뭐 필요한 학용품부터 해가지고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자녀가 걱정하던가요? 물론 집안이 가난한 가정은 자녀가 걱정하는 경우가 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걱정하냐면 이때가 됐는데 등록금 내가 될 때가 됐는데 얘 옷을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줘야 되는데 늘 부모가 걱정하지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잘 못해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교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조교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등록금 면제가 되거든요. 조교로 하면. 그리고 돈이 또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한 3만 원, 4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공부 다 시키시더라고요. 준비하시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 중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떨결에 예언했어요. 얼떨결에 그냥 한 말인데 예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려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딱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딱 올려놓고서 칼로 진짜로 심장을 찌르려고 탁 이렇게 올리는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됐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미리 순양이 뿔에 걸리도록 이렇게 한 마리를 딱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번제할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번제를 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여호와이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앞에 캄캄하고 절망적인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친히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이었어요. 예수님 때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산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2000년 후에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실 것을 준비할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번제를 바치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준비돼가지고 숯불에 걸린 숫양이 준비돼가지고 번제를 바쳤잖아요. 그 산이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이 예루살렘 북쪽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거기서 높이 달려가지고 순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가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생긴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남태평양에 가면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남태평양에서는 이 섬이 있어요. 이 섬에는 어떤 이제 이 풍습이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를 아니면 두 마리를 이렇게 신부 댁에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좀 미개한 나라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에 따라서 암소의 숫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러분은 몇 마리 같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한 마리 같습니다. 대부분 이럴지 모르겠는데 보통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면 끝나.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누구냐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 동네에 얼굴은 못생겼어요. 볼품없이 생겼는데 너무 그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암소를 자기 재산을 다 그냥 끌고 모아서 바쳐가지고 여러분 8마리를 사서 신부 집에 바쳤어요. 그건 기록이에요. 그 섬에 8마리를 사서 신부를 데려왔어요. 와 여러분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못생겼어요. 근데 그 섬에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자신감을 느끼면서 사는 신부가 있고 어떤 신부는 주눅이 들어서 사는 신부가 있어요.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데려온 신부들은 주눅이 들어서 산다는 것 같이 그 섬 안에. 근데 어떤 신부는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준 신부들은 막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자신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신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마리를 갖다가 딱 주고 신부를 데려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저 멍청이, 저 바보. 저렇게 못생긴 아내를 갖다 데려가면서 그래. 어떻게 8마리를 말도 안 돼. 8마리를 데리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막 저 바보, 저거 바보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을 흐른 다음에 그 섬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풍습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이 청년의 집에 청년도 아니죠.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네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아니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8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주고 신부를 데려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용모가 뛰어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예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겠어요. 그 섬에서 자기가 최고야. 8마리를 주고 자기를 사왔어. 세상에 못생겼는데. 그래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실화를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셔서 다 피를 쏟아서 그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얼굴로 활짝 피고 살아셔야 돼. 막 이러면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안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이 삶을 보면 주눅이 들어 살아, 여러분. 여러분, 항수 8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좋지 않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별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웃으면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도 웃으면 살아야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웃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설교는 하세요, 목사님. 나는 안 웃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 또 낳잖아요. 그러면 천하만민이 이제 복을 받는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22장 19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그 경외함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합격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죠. 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 중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한번 2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법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어르신이시죠. 계속 대학생 때부터 법조계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판사도 하시고 또 법대 학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아내 때문에 믿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간증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막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아내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형식적으로 몇 장 읽고 그냥 말고 아무리 또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보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쫙 하는데 읽다가 큰 애를 받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법과 출신이니까 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뭘 써가지고 갔냐면 신앙 판결문을 써가지고 갔어요. 그 신앙 판결문이 뭐겠어요? 나는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나는 확실히 믿다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판결문을 판사답게 써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진짜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셨다는데도 제자들 안 믿었잖아요. 전부. 봤다는데, 마리아가 봤다는데,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봤다는데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을 친히 본 다음에 제자들 믿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안 믿었던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일평생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단 한 사람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던 사람, 자기들처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40일 계셨잖아요. 본 다음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신앙 판결문을 작성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천국 들어갈 거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내 후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의 심장에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합격하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미워